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랍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살을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다,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인생 전부가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그렇게 쉽지가 않죠.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하죠. 우리 인생의 절망의 시대로 늘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절망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와 또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그 허물로 인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죽음이란 사망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결론으로 인생이 달려가고 있고 그 인생의 여정들이 늘 그렇게 우리가 절망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다라는 것은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망은 결국 우리에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 이것을 굳게 받아들이고 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저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참 요즘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요즘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 개인적인 인생에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죠. 어렵고 정말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과 같이 목회자로서 이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절망까지 말할까요? 그건 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소위 핍박 아닌 핍박. 그 압박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이죠. 이거는 그런 압박,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그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제도적이고 또 그런 사회적인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 확 밀려오는 이때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미혹 또 우리 마음속에 그 신앙적으로 그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때도 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불행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18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하여서 나시게 되었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여기에 넣어 놓죠. 그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계보라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담 때부터잖아요. 근데 그 아담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생명이 시작된 그런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인류의 모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실 구원하러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러 오셨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메시아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은 바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받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번성하게 될 것인가,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왕으로 그렇게 오신 이 다윗을 함께 거론하면서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그의 계보를 쭉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죠. 그게 이제 각각 14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그 구약에 있는 성취를 어디로 보냐면은 다윗으로 보는 거죠. 다윗 왕국이 형성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14대라는 거죠. 14대. 14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 위대한 어떤 그런 통치자,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14대에 걸쳐가지고 14대에 걸쳐서 완성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왕부터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 그로 인해서 몰락되어지는 그 다윗 왕과 이스라엘, 그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때를 이야기를 하죠.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진 것이 이제 다윗 왕국이라면 그 약속이 죄와 허물의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허물어지게 된 그것을 이제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몰락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비로소 온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다윗 왕, 그 왕의 계보로 왕으로 오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14대로 한 거예요. 그 14대라는 것은 주석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히브리의 그 알파벳이 있죠. 히브리의 알파벳. 그 히브리의 알파벳 숫자로 이렇게 그 숫자로 알파벳에다 숫자를 부여하죠. 그 숫자를 부여해 가지고 그 숫자에 따라서 그 계산한 그 알파벳 그 계산 그것을 이제 한 주석이 뭐냐면 게마트리아라는 주석인데 이 주석에 의하면은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14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14.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나눈 거 뭐냐면 이 소위 말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다윗 왕의 완성, 이것을 다윗이라는 숫자인 14대에 맞추고, 그리고 그 다윗 왕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몰락하게 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인간, 그것을 의미하는 그 14대, 바벨론 포로까지 그 14대, 그리고 완전한 회복, 완전한 완성으로 결론 짓게 하는 메시아의 탄생, 그때까지를 14대,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소위 의미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다윗의 후손,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의미로 오신 우리의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그 의미로 마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계보, 그리고 다윗 왕, 그 왕의 그 계보를 이어서 오시는 몰락과 그 완성과, 그리고 몰락과 회복의 그 완성, 그것이 이제 14로 거치는 다윗의 의미를 가진 14로 거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것이 이 두 번째 의미라면,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이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계보를 이어가는, 그게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인물들 가운데서는 선한 인물도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잘 읽는, 그죠?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만한, 우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야, 이 사람은 정말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사람도 있죠.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그죠? 이삭이라든가, 물론 그들도 인간적으로는 허물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뭐 야곱도 뭐 좀 인간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 그죠? 이런 사람, 또 뭐 히스기야라든가 뭐 요시야라든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죠. 선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럴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한편으로 보면은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뭐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소위 말해서 좀 때로는 교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믿음도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들 가운데서는 특히 여성이 5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이제 마리아는 그렇지 않죠. 여기 구약에 나오는 그 여자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뭐 다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룻이라든가, 또 라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거 바세바죠. 근데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이 여자라든가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데다가 여자들입니다. 마리아는 그렇다면 괜찮습니까? 마리아는요, 정혼했는데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이 소위 말해서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회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참 소위 말해서 여기에 이런 사람이 이름이 거론될 수 있나랄 정도로,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은 그들이 인구수를 세는데도 머릿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계취급했던 존재예요. 근데 이방인이었는데다가 여인이에요. 이들이 이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거기에 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하고 희망적인 말입니까? 네. 이들 중에는 악한 왕들도 있고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런 말로 사실 우리를 그렇게 옹호하죠.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변명하죠. 알고 보면 우리 안에는 얼마나 죄도 많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허물과 죄, 악함이 많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에요. 시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왕의 그런 탄탄대로를 이어오는 계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그런 왕으로 올 만한 그런 어떤 그런 그 빛나는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긴 여행 동안에 겨우 어떤 여관에 머무르게 됐는데, 자리를 찾게 됐는데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를 빌리게 됩니다. 거기서 아이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구간을 빌리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받아야 되니까 말 먹이통,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싸서 누이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 그를 보고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많은 침략과 수많은 죄로 인해서의 심판으로 그렇게 얼룩져 있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오랜 시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있었던 존재, 그 시기를 여지없이 담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역사예요. 이 절망, 이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느껴지죠. 우리의 허물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겨내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정당하다, 나는 의롭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니까. 나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벌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며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요, 세상의 탐욕과 돈에 대한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것, 내 기분에 따라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부끄러운 일도 마다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 사람의 시각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투철하고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는 존재겠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왕이죠. 근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태어난 그런 아이는 물론 죽었지만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계보를 잇는 존재가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같은 존재들. 근데 여러분, 이런 절망의 속에도, 이 절망의 시대, 이 절망의 상황, 이 절망의 존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입고 절망의 시대에 절망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계보를 잇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절망적인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